할렐루야.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창세기 22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서 말씀을 읽어 나갈까요? 창세기 22장은 아주 귀한 장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우리가 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정말 어쩌면 성경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우리가 승부수를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승부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승부를 던졌을까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봐. 네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전장 100세까지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전장이죠. 아비멜렉과의 관계.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세 가까운 25년 동안 하나님의 대면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이 아브라함,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는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90세까지 그 신앙의 긴 여정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 장막 뒤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믿음들. 근데 놀라운 것은 100세에 아브라함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함께 하신 놀라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적어도 이삭이 10대는 되지 않았을까, 10대 뭐 중간이든지 10대 혹시 후반까지라도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보는 그 나이쯤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승부수는 이죠. 정말 네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맞는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달려갈 때 아브라함아, 정말 한 사람 부른 네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이 승부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던집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 그렇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참, 그리고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승부수,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과 한 사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 던진 승부수, 이 승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부수에 참 중요한 것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이것을 제가 한번 보게 22장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1189장을 한번 전체를 보고 싶은 것은 한 번 읽어도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개관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속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인 구속사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 모리아 땅,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3일길을 떠나서 도착해서 번제로 드려라는 이 희생제물이 드려질, 아들이 희생제물이 드릴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다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모리아 땅, 그 모리아산, 그곳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이 임하였을 때 여부수의 사람 모리아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림으로 그 모든 전편을 그치게 했던 바로 그 땅,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바로 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으로 바쳐야 될 그 모리아산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가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땅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에 제3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종말의 제일 중요한 징조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한쪽 벽 아닙니까? 왜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2021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제3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워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왜? 거기에 지금 이슬람의 5개 안에 드는, 5 성지 안에 드는 오마르 사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원은 또 어떤 이슬람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호멧, 이스라엘의 창시자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자기들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전을 부수고 짓는 순간에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이런 긴박한 관계가 중동의 관계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 세우는 것이 그들의 민족적인 숙명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기라고 확신하기에 그들은 지금도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지시한 모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게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는 여기서 싹 힌트를 보이지만 저 끝까지 반짝반짝하면서 그 놀라운 성취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볼 것이 뭘까요? 자, 하나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죠? 참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거를 저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냥 쉽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먹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만큼 놀라웠냐면,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죽이지만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내게 줄 거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크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도로 돌려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모습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내 아들 좀 있으면 내가 죽여야 돼요. 이 아들은 모르고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아들이 이 나무를 지려가면 얘야 놔둬라. 왜? 어차피 너 죽고 있으면 나 죽을 텐데. 내가 될게 아빠가 될게. 넌 가벼운 이거 불이나 이거 들고 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어린 아들에게 번제 나무를, 그죠? 이게 나무도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태워서 올려버려야 되니까 그 태울 만큼 사람을 태울 만큼 그 나무가 얼마 그 장작 더미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 예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길, 그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뭡니까? 아들 이삭이 번제 희생양이 되어서 올라가 자기가 십자가에 태울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길, 이게 크로즘이 되면서 이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아브라함아 너 이삭에게 그 나무 지고 올라가게 할게. 네 아들은 살지만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속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들이 철없이 이렇게 묻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죠. 이삭에도 하나님이 숲을 속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어디까지? 인류의 모든 대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참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이 그림들을 보면은 얼마만큼 가슴이 찡하고 하나님의 구원에게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가. 이게 수천년 역사를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속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보여야 될 말씀,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참 중요한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뻔히 이제 제단을 버려놓고 나무를 딱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묶어낼 움찔합니다. 여러분 보통 웬만한 아들은요 죽기 싫어서 도망갈 거예요. 특히 10대 몸이 재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잠잠히 소리를 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통하여서 아들이라도 순종을 배웠다. 그걸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아들 아버지가 주기를 딱 잡고 얘를 묶을 때 발버둥 쳐 소리 지르거나 막 움직여서 어떻든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잡는다는 거. 여러분, 이 잡는다는 말의 의미는
구약성경 레위기의 번제를 잡을 때 양을 잡고, 근데 신학자들은 이 양을 잡을 때 양의 목을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따서 죽이는 이 동사랑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번제할 어린 양을 잡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단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번제 제물 양인 예수 십자가,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 볼 것 참 중요한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순종의 최고의 극치,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실까요? 너, 나 경외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를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나 경외하니, 나를 사랑하되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면서 사랑하니,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내가 순종함으로 증명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래, 그렇죠? 순양.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즉 한 순양이 있어요. 뿌리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 아니 수풀에 뿌리 걸려 있는데 안 빠져요. 순양이 얼마나 힘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재미예요. 하나님의 순종이, 야, 순양이 여기 너 가만히 있어? 산에 큰 나무가 없습니다. 수풀이 있었는데, 수풀에 걸렸는데 이 순양의 뿔이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순종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네 마음 중심에 나를 경외하니, 여기까지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나를 경외하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딱 하나를 보고 싶어요. 내가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종민아, 네 마음 중심으로 나 하나님을 경외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말씀 볼까요?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금 무슨 또 하나의 의미였습니까? 야,
복을 주는데 씨의 복을 주며 씨. 자손입니다. 자손.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이 씨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어디서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밟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 바로 씨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단순히 자식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씨의 진짜 저 깊은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모든 인류를 죄에게서 건져 주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디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큰 드라마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내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 네가 하늘의 별과 바다가 같은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보통 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 1절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 나오는 이 족보라. 우리 마지막 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과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함께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게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그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요괴롭게 등장합니다. 상속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22장의 이 순종의 비밀을 풀어가야 합니다. 순종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걸 결정합니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드디어 놀란 의대의 시간들이 회복됩니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열쇠처럼 착착착.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마지막 비밀의 순종의 문을 열쇠를 탁 열어 제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